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른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끼는 6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이 나오죠.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가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제 이야기이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오늘 본 1절부터 11절에는 골리앗과 이제 다윗이 싸움을 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골리앗에 대한 그 설명이 거기에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주보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봐도 잘 모르세요. 왜냐면은 이 지명이 우리가 어딘지도 모르고 뭐 어디 부소산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 여기 무슨 얘기해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골짜기 사이에 양쪽에 산이 있고 여기 진쳤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양쪽에 들러진 상황에서 이제 4절부터 7절에는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왜 골리앗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했을까? 그거는 이제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막강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절에 보면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6규빗 한 뼘, 규빗 한 규빗은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준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메타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기준이 딱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예전에는 기준이 각각이었어요. 나라들마다 이제 각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한 규빗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계산법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하는 분이 있고 좀 길게 계산하면 50cm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50cm로 계산하면은 이 6규빗이 되면은 3m가 넘어요. 5, 6, 33m예요. 6규빗이면은. 그리고 6규빗에다가 한 뼘이요 그랬습니다. 이 한 뼘은 또 얼마예요? 이것도 또 사람 손 크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측량법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치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3m 25예요. 3m 25. 이거를 50cm로 계산하고 한 뼘을 25cm로 계산하면은 이 골리앗의 키가 3m 25 보셨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여자 농구 선수를 본 적이 있어요. 여자 농구선수를 버스에 탔는데요. 세상에 천장이 머리에 닿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예전에 그 버스에 이렇게 천장에 손잡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손잡이를 잡고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키가 크니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제가 이제 우연찮게 그 여자분 옆에 섰어요. 섰는데 그분은 허벅지가 제 허리 굵기만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그 옆에 섰는데 이렇게 얼마나 왜소해 보이는지. 이 3m 25면은 엄청난 거예요. 등치가 엄청난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5절에 보면은 노수로 만든 투구, 몸에는 이제 갑옷을 맸는데 그 갑옷이 이제 창이 뚫지 못하도록 얇은 철판을 이렇게 비늘처럼 입힌 거죠. 그리스 군의 그 갑옷은 통입니다. 통.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요 앞을 가리는 이게 뚝 띄어내면은 이게 한 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딱 붙여서 이 앞뒤로 붙여가지고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단단하기는 한데 약점이 뭐냐면은 이 통이 굳어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때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좀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또 다른 갑옷이 뭐냐면은 이렇게 비닐 형태로 이렇게 그 쇠를 조각조각 내서 이렇게 입은 거죠. 이거를 입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유연하니까 좀 가볍겠죠. 이제 그 대신에 또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칼이 들어올 수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그 골리앗이 입은 갑옷은 이제 비늘 형태의 갑옷인데 그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약간 이제 기준이 조금씩 약간 다르긴 하는데 대략 60kg이에요. 60kg. 제 몸무게입니다. 제 몸무게. 비밀을 공개했는데 골리앗이 저 같은 사람 하나 얻고 있는 거예요. 여기 상상이 되세요? 이 갑옷의 무게가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군인들이 전쟁터 나갈 때 군장을 매거든요. 그 군장 속에 기본적인 자기 옷, 뭐 담요 이런 게 맸는데 그 군인이 군장을 다 꾸렸을 때 27kg예요. 이 군장이. 그거를 메고 군인이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골리앗은 60kg가 되는 이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다리에다 이제 각반이 뭔지 알죠? 이렇게 발을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쇠 각반을 찬 거고 또 단창을 맺고 그 다음에 창을 가졌는데 배틀체는 어른들 아시나요? 배틀 옛날에 짠 거고 그런 배틀체가 엄청 큰데 창 자루가 배틀체만 했고 그 끝에 달려 있는 창날 거기에 이제 쇠 무게가 6.8kg, 약 7kg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600세겔이라 그랬는데 대략 한 7kg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8절부터 이제 11절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1대1로 붙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기면 이제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이제 우리 너희 종이 되겠다. 누가 싸워요 이런 골리앗하고 누가 이런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놀랐다. 첫 번째는 놀랐다. 두 번째는 크게 두려워했다. 이게 사람들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반응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에 이제 이 골리앗과 다윗 사건을 왜 우리에게 보여줬는가라는 것은 이 골리앗과 다윗 사건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인물은 안 나타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인생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그런 일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에 한 번씩은 다 이런
골리앗을 겪을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 결혼할 때가 됐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예. 거기다 또 애까지 나니까 막막해요. 애는 또 어떻게 먹여 살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는 이유가 그 애 하나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요즘 애들이 그렇게 키우기 힘든 애를 우리 옛날 어른들이 10명씩 키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옛날 어른들이 더 훌륭한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그냥 애 하나 낳는 것도 뭐 절절절 매요. 절절절 매고 그래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애를 뭐 10명씩 낳고도 또 밭일하고 또 다 했잖아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누구든지 만나게 돼 있어요. 골리앗을 안 만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어떤 그 시기에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의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반응과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보통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또는 그것을 이겨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골리앗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골리앗을 딱 당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거기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이기지?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도 있어요. 저까지 골리앗 내가 물리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골리앗을 물리친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 이걸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성경적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을 만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 그러니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이전에는 어디서 경험했죠? 다윗이 목장에서 경험한 거예요. 목장에서 양을 공격해오는 그런 이제 짐승으로부터 자기가 양을 지켰고, 그때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확대된 게 뭐냐면은 골리앗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우리의 자녀들은 골리앗을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잘 키워놔도 반드시 그 자녀들은 골리앗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그 골리앗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행히 골리앗을 만났을 때 옆에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부모가 도와줄 거예요. 내가 막 있는 힘껏 막 도와줘서 그 자녀가 골리앗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없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부모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골리앗을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또 우리 아이가 골리앗을 만났는데 부모가 옆에 있어도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은 누구든지 만납니다. 골리앗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그 골리앗을 만나서 대처하는 방법을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뭘까? 신앙교육은 뭘까? 요즘은 이렇게 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맞았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가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누가 우리 때렸어? 하나님이야, 죽을래.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가 나섰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도와주면 그 자녀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왕따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회사 가면 왕따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그러면 그때도 쫓아가실 겁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아이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부모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이렇게 묵상하게 될 말씀이지만은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2절 말씀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세는 다윗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 늙은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만났어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근데 이세는 다윗을 도운 거예요. 어떻게 도왔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다윗이 아버지 이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물려주는 것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은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스펄처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막 얘기할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 막 불만스러운 얘기를 막 하면서 목사님 좀 그런 문제가 없는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스펄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랬대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대요.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으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혹시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은 당신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교회의 문제를 막아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 사무엘상 17장과 같은 스토리를 쓰라고 골리앗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이 분들이 믿음의 선배라는 얘기는요, 교회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분들이 사울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느냐,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 있느냐면은 교회가 골리앗을 만났는데 다 사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놀라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7장과 같은 다윗과 같은 스토리를 우리가 쓰고 그것을 우리 교회의 역사에 남긴다면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믿음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다윗이라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 다윗이라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골리앗을 이렇게 상대하더라. 골리앗을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골리앗 얘기는요, 두고두고 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벌였을 때 그것도 지금은 그렇게 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에요. 우크라이나 게임이 안 됩니다. 러시아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저렇게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나기 전에는 별로 무능한 대통령처럼 보였대요. 네. 근데 전쟁이 났는데 저 양반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도망가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분이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서방 세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똘똘 뭉치지 않으면 서방 세계가 도울 수가 없어요. 예, 도와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이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이런 싸움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그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골리앗과 같은 순간이 와요.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애가 볼 때는 그것이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다윗처럼.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제2, 제3, 제4의 골리앗을 계속 만나게 되면 똑같은 이 방법으로 그 아이들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골리앗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떠오르는 사건이었어요. 아주 무명의 그 사람을요, 그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계기가 된 것이 이제 이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언론은요, 누구도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는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먹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할지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서론과 같은 부분 이제 얘기하는데 골리앗은 우리가 상대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키가 3m가 되고 60kg가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배틀차 같은 창을 들고 이런 사람 앞에서는 당연히 기가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가 죽지 않았을까? 그걸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또 못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다윗은 그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 않았을까? 알겠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윗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너도 골리앗을 만날 것이다.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내가 택하는 것은 다윗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부모들이 그 역사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골리앗과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다윗의 길을 보여줄 것인가. 저는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그런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하는 찾잖아요. 다시니까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